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18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모두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가요? 자, 2번,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지정의는 이전의 그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3번, 지정의 중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무엇일까요? 4번, 석가모니는 보리수 아래에서 49일 동안 법열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법열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요? 5번, 성경에는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마음이 뜨겁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자, 6번, 논어의 첫 문장은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7번, 성경은 거듭난 사람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모두 7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지금 우리는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서 궁극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의 자, 지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질문도 이제 어제 질문에 이어서 의지와 그리고 이 지성의 측면을 연결해 가는 그런 질문들 내역인데요. 자,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사람, 도통한 사람은 자, 등에 날개가 돋아서 신선처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얼굴이 나이가 들어있다가 다시 이 동안을 회복하는 것인가? 이런 이제 그 외모적인 측면이 변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내면이 변하는 것이냐? 이런 이제 의도로 또는 그거 외에 다른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인가? 이걸 이제 한번 답변을 들어보고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외모가 아닌 내면, 즉 지성, 감성, 의지, 성품 등이 달라진다. 이렇게 저는 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를 얻는다라고 해서 외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도를 깨달은 사람의 내면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인데요. 내면이 무엇을 말하냐? 곧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마음은 지정의의 3요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달라진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성품이 다르게 된다. 이런 얘기들 지금까지 살펴봤던 걸 정리해서 다시 문제로 내봤습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지정의는 이전의 그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정답은 당연히 다르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앞에 며칠간 살펴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문제로 내봤고요. 3번, 지정의 중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입니다. 자, 이 3번 질문이 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인간의 마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 그러니까 머리, 가슴, 배, 지성, 감성, 의지, 이 지성, 감성, 의지가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인데, 자, 이 중에 무엇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냐? 자, 이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자,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 궁극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 이렇게 이제 이미 질문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정의 중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바로 이 지적인 측면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지정의의 상호관계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각각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시너지를 일으켜서 점점 더 높은 지정의 높은 단계로 올라간다. 일종의 이제 그 변증법에서 나선형의 발전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산을 우리가 그 올라갈 때 산을 직진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산을 이제 빙글빙글 돌아서 이제 점점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되지요. 바로 그게 이제 나선형의 발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정의 또한 이제 그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선형의 발전을 이루어서 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를 그리면 거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적인 측면이 가장 먼저 바뀝니다.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자, 그 깨달았을 때 자, 엄청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것을 법열이라고도 하고 또 희열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엄청난 기쁨을 맛보고 또 그 깨달음과 그 기쁨을 통해서 이제 그 내가 깨달은 그 깨달은 지혜대로 살고자 하는 이제 의지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깨달음에 따라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발동되고 그런 의지적인 행동, 자, 의지의 기반을 두고 그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살아봤더니 정말 이게 맞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지적 실천 행동에 의하여 다시 깨달음을 얻고 감동을 얻고 하는 등 선순환이 계속되게 된다라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일단 그 선순환을 일으키는데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무엇이냐? 지정의 중에 지다라는 것입니다. 예, 지라는 것. 그것을 이제 알고자 하는 질문이 3번 질문이고요. 4번. 석가모니는 보리수 아래에서 49일 동안 법열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법열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요? 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보리수 진리의 나무 아래에서 이제 묵상을 하지요. 명상에 들어가서 그 명상 끝에 이제 지고지순한 최고의 이제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걸 무상정 등각, 정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으로부터 무한한 즐거움, 최고의 즐거움인 이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바로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나타나는 그 희열이라는 의미에서 법열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법열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바로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에서 이 법열이 발생한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틀림없겠습니다. 자, 5번 질문입니다. 자, 성경에는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자, 마음이 뜨겁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자,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공부하다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좀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제 그 공관 복음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을 하시는데요. 그 부활한 예수님이 그 2명의 제자, 길을 가고 있는 2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이제 그 제자들은 그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함께 길을 가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가는 과정에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 말씀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그거에 대한 뜻을 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제자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이제 그 여관에 들어갔다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사라지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제자들끼리 하는 얘기에서 바로 이제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마음이 뜨겁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바로 그 깨달음에서 오는 그 희열을 표현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알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그 불경과 유교 경전들을 읽으면서, 이런 법렬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문제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학위시 습지 불령여로 이런 이제 그리고 조문도 석사가이라는 표현도 있지요. 그리고 이제 퇴계이황 선생도 말씀하셨듯이 일생일대의 환희사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을 알고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 성경을 보는데 이 마음이 뜨겁다라는 것이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오는 그 마음의 기쁨을 이렇게 마음이 뜨겁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저는 이렇게 이제 읽혀지더라고요. 자, 마음이 뜨겁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자, 말씀을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예, 기쁨을 마음이 뜨겁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이제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또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봤던 것이 이제 이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개념이 성령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이 성령을 이제 받는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제 이 공부를 해보면 그 성령이 그 성령 받은 사람의 영안을 열어서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그 말씀을 비추어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성령을 불이라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불이라는 그 의미가 뜨겁다라는 의미냐, 화나다라는 의미냐. 저는 이게 이제 아무리 봐도 화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읽히는데 이제 이 기독교 이제 크리스찬들 중에는 그것을 뜨겁다라고 이렇게 풀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좀 아무래도 잘못 푸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마음이 뜨겁다라는 것이 뜨거운 그런 진짜 이렇게 불타는 듯한 이런 느낌이 아니고 기뻐하는 법렬을 느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6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어의 첫 문장은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사서 논어, 맹자, 중용, 대학, 논어, 대학, 중용, 맹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서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논어 많이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논어의 이제 학위편이 이제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그 편인데 그 논어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다 배웠습니다. 자, 정답은 학위시습지 불령여호 이렇게 되죠. 자, 배우고 때가 되어 깨닫게 그것을 깨달으니 이걸 익힌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저는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자, 배우고 자, 때가 되어 그것을 깨달으니 이 또한 기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공자님 말씀이 이제 경전에 쓰여 있으니 그 경전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하는데 바로 이렇게 읽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이것저것 경험을 하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학이 시습지다. 공부를 했고 그리고 때가 되어 그것을 깨닫는 것. 그걸 이제 시습 때가 되어 익히게 됐다라는 거죠. 익힌다라는 것은 깨달았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그 깨달음이 이 또한 즐겁지 않은가 이런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깨달음에 크고 작은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높은 깨달음이 있고 낮은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높든 낮든 크든 작든 간에 그 깨달음을 얻으면 이거였구나 하고 기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논어 첫머리 문장 하기 시습지 불령요로 이런 그 문장은 하기 시습지 불령요로이고 자, 그 의미는 배우고 때가 되어 그것을 깨달으니 이 안이 기쁜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7번입니다. 자, 성경은 거듭난 사람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제 성경이 있는데요.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해서 모두 66권인데 그 신약 성경 중에 신약 27권 중에 이제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제 성경이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 거듭난 자를 가리켜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우리는 그 1번부터 6번까지의 질문을 통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미 이제 어느 정도는 아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거듭남은 복음을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복음이라는 것이 이전에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거나 또는 들어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음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면서 비로소 회개하고 자, 여기에서 회개는 고해무변 회두시안과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의 바다는 끝이 없지만 고개를 돌리면 바로 천국이다. 회두시안. 바로 이렇게 회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가던 사람이 자, 발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자, 회개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데 자, 이런 측면에서 거듭난 사람은 지식이 새롭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것이 내가 잘못 살고 있었던 것이구나. 천명,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내가 이것에 따라서 사는 것이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측면에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 아닌가. 제가 이제 이걸 크리스찬들을 놓고 이제 실예를 들어보면, 가장 이제 성경과 세상에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측면이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세상은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자, 과학에 기반을 둔 과학적인 어떤 그런 연구들을 기초로 해서 진화, 자, 이런 단세포에서 점점 다세포로 그리고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 이런 이제
그런 이제 가설이 진화론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진화론을 이제 좀 더, 옳다라고 이렇게 보지요. 반면에 그 크리스찬들은, 성경, 구약 성경 처음 창세기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창조,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이제 믿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었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이 사람은 진화론을 이제 진화론을 따르다가 이제 창조로 입장을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 이 세상이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점점 이렇게 발전했다. 자,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지식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의미에서 거듭난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거듭난 사람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이 질문의 이제 요지는 우리가 지금 지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로 그 지식이 바뀜으로써 지식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의 이런 표현, 성경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질문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18번째 질문들 모두 7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